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편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일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기에 피동되어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권 내에 범죄자의 온상이 되어 있는 그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한국 기독교계가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질병의 깨끗한 고침을 주시옵소서. 정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7절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제국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 제국들은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시고는 몽둥이로 사용하고는 꺾어버렸어요. 망하게 했다. 지금 우리는 후 3년 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이래인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 신앙의 박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1절 2절의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다 못했어요. 오늘 이거 이어서 하고 3절 말씀부터 강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제 우리가 1절 2절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서 성전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전 생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로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배는
예배와 같은 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영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났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하여 다 된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점점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글자만 읽는 것이 돼버리고 앞에 앉은 성도들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게 되죠. 어떤 분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아멘 하면 받아먹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각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듣는 성도도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언제 시간이 간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언제 갔어.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났다 보면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 움직이고 점점 새로운 힘을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요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빠져버려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자신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침체되고. 제가 겪어봤어요. 겪어봤다고. 오랜 세월 동안 모자라는 재정의 회계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쳤어. 은혜가 안 돼. 왠지 모르게 성도들이 왔다가는 몇 번 오다 떠나버리고. 그 후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간 교회에서는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내가 시무장로라고 해도 관여를 안 해요. 왜? 수십 년 동안을 만져온 장부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 모자라는 장부를. 교인들이 모여들어서 재정이 좀 돌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그 교인들을 흩어지지 않게 누가 모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야 돼. 그걸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가는 가버리고 왔다가는 가버리고 미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얻어서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간 교회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힘이 빠졌어요. 신앙에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지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경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이 움직이고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의 권능이 점점 더 커 나가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진정이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고 영이 힘을 얻어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나갈 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갈 길이 밝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잘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진리를 더 환하게 보여주셔요. 이 경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참 도를 보여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촛대 옮겨버려요. 그러면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산교회일까요?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껍데기 건물. 사람들은 모일지 몰라도 그건 죽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여 주셨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증거하였으나 스데반을 죽이려는 무리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성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을 전해주면, 바른 진리를 전해주면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야.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증거할 때에 모인 무리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영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찬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지켜주셨고 세 번째로 보호해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살았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아느냐고 나단 선지를 쫓아버리고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다 했어요. 성전 밖 마당은 이방 세력이 짓밟게 되는데 42달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의 절반까지 짓밟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7년은 하나님의 내정수고 그 절반도 내정수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요 일들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3절로 8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증거하다가 내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촛대라고 4절에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는 촛대는 교회라고 하였으니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은 증거자의 수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 보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응? 또 두 증인은 두 교회인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교회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도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돌 감람나무, 요거는 이방인 성도를 가르친 말씀이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성도와 이방인 중에서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은 통회하는 표인데 두 증인 자신들의 통회도 될 수 있겠지만은 대환란의 죄로 망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통회를 자기의 것으로 알아 대표하여 통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9장 3절로 4절에 그리했어요. 1260일은 3년 반의 기한이에요. 이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다 그 말이에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하면 42개월, 3년 반이지요. 계시록에는 1260일, 3년 반이 2번 나와요. 그 둘이 합하면 7년이 되지요.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는 하나님의 내정수고 상징적인 수에서 실제로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1260일 3년 반도 하루가 1000년 같다로 생각한다면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7년을 본다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260일이란 3년 반,
이 기간이 말세 대환란의 절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란이 오든 평안이 오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시대처럼 무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짓밟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순교자의 사명을 가졌다면 내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야.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독이었던 폴리감은 igna티우스는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예수님 이름 딱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나의 주인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는가? 나로 하여금 그냥 두지 말고 이 장작터미에 불을 붙여서 나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불에 타 죽는데? 그리고는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자의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든 뭘 당하든 환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든 시험을 당하든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 매일 구걸만 하게 된다. 그러다가 죽어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이런 대환란, 이런 환란을 감당해 가자면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 개뿔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알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청산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 있으니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키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으로 살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는 말없는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확정을 짓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했죠? 요즘 저는 벌통하고 씨름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주 땀으로 목욕을 하고 삽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좋았어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농땡이를 쳤는데 더 피곤하더라고. 더 힘들어. 오늘은 또 바람이 솔솔 불어주어서, 찬바람이 불어서 일을 조금 하는데 힘이 덜 들었어요. 벌들을 분봉을 시켜놓고 왕이 태어날 왕대를 한 2, 3일 전에 태어날 왕대를 왕이 없는 통에는 그것을 넣어줘서 왕이 까져서 나와서 왕이 정착하는 것을 보고, 또 왕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게 되면 그 통은 이제 완성된 통이에요. 요즘 그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웬일인지 왕대를 넣어주면 자꾸 다 뜯어치워서 좀 속이 상하는데, 그래도 뜯어치우면 또 넣고 뜯어치우면 만들어서 또 넣고 합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씨름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다 보면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찬송가가 나와요. 저 유행가 잘 못합니다. 가요를. 가요를 하라고 하면 아주 옛날 노래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 비 내리는 명동거리, 뭐 이런 거, 그것도 가사도 이제 다 몰라요. 아주 옛날에 부르던 노래라. 그런 노래를 옛날에 총각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가요를 부르려고 해보니까 양심의 허락이 안 됐어.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CCM송도 잘 안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 13년 하면서 CCM송 그 곡이 한 15,000곡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컴퓨터 고장이 나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참 그게 아쉬워요. 그 mp3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으면 참 좋은데, 옛날의 목사님들은 그 복음성가라든가 CCM송은 못하게 하셨어요. 귀신 부르는 소리라고. 근데 보니까 좋은 곡들도 많아요. 한 15,000곡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을 그 찬양을 올리면서, CCM송을 올리면서, 그리고 찬송가를 누가 한지를 이렇게 사다 주어서 CD를 사다 줘서 CD를 꽂고 그 찬송가도 올려서 인터넷으로 방송도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이런 환란이 오는데 그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